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46회차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치료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과연 귀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졸개들이거든. 가장 위에 사단이 있는 거고, 소위 귀신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거기서 그 흑암이 혼돈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흑암이 있고. 그건 일종의 타락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흑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제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어떤 타락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거기서 누가 타락했냐? 바로 사단이 천사장인 루시퍼.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가 이제 천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그들이 일종의 이제 뭐냐면 이제 몸을 잃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있고 그들의 졸개들이 이제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둘이 무덤 사이에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가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제 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태는 이제 둘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제 뭐 부부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무덤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무덤은 이제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이제 격리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배웠지만 성 외곽에서 이제 격리됐잖아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종의.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자도 일종의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있었던 것이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 무덤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한 어떤 어둠의 어떤 영역, 그 속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히 사나웠다는 거예요. 심히 사나웠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귀신이라는 건요. 먼저 귀신의 존재는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럴 때 나가버렸거든.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 속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깊이 인식하게 된 거는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몇십 년 전에 제가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봤거든. 제가 놀랐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됐죠. 한 30년?
제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제가 그 사람을 봤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 제가 놀랬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제가 역으로 야, 이거 뭐 귀신이 있으면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귀신이 있다면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이거 역으로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그때 일종의 제가 좀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여러 가지 좀 체험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놀란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더라고. 일종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좀 심화학습도 하고 싶어요. 심화학습. 지금 나가는 이 유튜브는 좀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좀 말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요. 써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특히 영의 세계는요. 심오성이 있어. 신비성과 심오성이 있어요. 오늘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의 한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오성을 잘 모른다는 거야. 오늘 귀신의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는 기독교 속에도 존재해요, 여러분. 특히 어떤 것에 존재하냐면요. 속에 이단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이단적이라기보다도 특수한 단체들.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의 모토. 그게 뭐냐면 최고성이라는 거야, 최고성. 응? 자신들이 가진 것이 최고라는 거야. 최고성.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귀신의 역사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말로 최고성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성에 갇히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심오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해성과 불가해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안전한 겁니다. 근데 특수단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해성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가해성만을 추구해. 근데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불가해성.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알아도 안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심오한 영역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학과 인문이 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종교에 누구를 공격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근데 인문과 과학은 종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만을 볼 뿐이라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학과 인문은 일종의 뭐냐면 종교의 부정성을 파고든다고. 그래서 종교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추적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잖아. 근데 그거는 인문과 과학이 종교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져야 여러분이 온전한 균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계시되지만 은폐되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도 중요한 거야. 그냥 신학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온전한 신학을 알아야 돼요. 왜? 신앙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신관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래. 신관을
향하고 있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상이 중요한 거야. 대상. 뭘 믿을 거야.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올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신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신앙만 생각한다고. 이미 과학과 인문은 신관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뭐예요? 과학과 인문을 도리어 공격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뭘 얘기해야 돼? 신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싸움의 시대야? 신관의 싸움의 시대가 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유럽에는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왜 그래요? 신관이 현대의 문명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야. 교회가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존재성이라고. 그분의 그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는요, 최고의 존재성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성경 예배소에서 보면은 예수 앞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과학과 인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응?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시대는 오늘 귀신의 역사 좀 얘기 말씀드리는데, 귀신의 역사가 여긴 좀 물리적인 것이 많아요. 뭐 사나웠다. 그 다음에 사람들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근데 오늘 귀신의 역사는요, 정신성 속에서 많아요, 여러분. 특히 이데올로기. 예? 주의들, 관점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예, 오늘 제가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왜? 현대화될수록 귀신도 뭐예요? 귀신도 좀, 진화하는 거야. 고급화가 일어나, 귀신도. 예? 무지하고 모를 때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일어나지만 사회가 진화할 때는 어디로 역사해? 정신성 속에서 많이 역사한다고. 오늘 사회적으로 이 정신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요새. 그죠? 예? 이 귀신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 속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사두개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귀신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실제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귀신과 사단을 어떻게 실체화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과연 사단은 어떤 존재성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오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요,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오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요, 귀신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한 거야. 귀신이 알려준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통 말이 아니거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보통 말이 아니라고. 귀신이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요? 여기 밑줄 한번 가보시고,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귀신과 사탄의 존재성은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달라. 나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 이게 지금 귀신들의 말이거든요. 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차단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귀신들의 본질이야. 그러면 귀신의 역사라는 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실체화할 수 있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차단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추적해내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는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뭐야? 불신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기 사단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네. 저는 나중에 그 다음에는 믿는 이에게도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게 심화학습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은 믿는 이에게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도 보세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야. 네 속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게 대진리적 말씀이야. 이 대진리란 말을 좀 쓰는데.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사단을 짚어내는 게 진리적 말씀이야. 오늘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은요, 전적인 타락을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적인 타락, 부패보다 더 깊은 말은 네 존재가 사탄화돼 있어. 이 말이 더 깊은 거야, 여러분. 오늘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 미래 펜타 신학이잖아요, 저희 연구소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포부가 있어요. 원죄의 주범자, 그 사단을 직시하고 파괴되어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요, 저는 포부가 커요. 꿈이 있어요. 왜? 제 인생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정 목사의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 있는 건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관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세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귀신도 뭘 원해요?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들은 사람의 몸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뭘 원해? 하나님 써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전 존재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인격적 방법 안에서. 사단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정말 말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심화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귀신이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깊이 말해야 돼요. 정확히 말해야 되고, 체험적으로 말해야 돼요. 실체적으로 말해야 되고. 신앙이란 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써보세요. 신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적 믿음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실질적 믿음의 세계여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관점은 지식이, 장점은 지식이에요. 그 영지주의가 원래 그노티시즘에 거기에 그것이 지식이란 뜻이 있어. 그노시즘에 지식이란 뜻이 있다고. 그 자체가. 지식주의자들이야, 지식주의자. 근데 지식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합당하게 사용하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화가 돼서 실체화가 아니고 관념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믿음이라는 관계는요,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믿을 거야? 말씀을 믿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하기라는 게 중요한 거야. 현대에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해석하기라는 개념이에요.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게 중요하거든. 텍스트는 하나인데요, 해석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해석에 주목한 거야. 다양한 해석. 진리라는 관점은 하나의 지정된 관점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니체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해석해 나가야 돼, 진리를. 아까 제가 특수교회의 특징이 최종화라고 그랬죠? 최종화가 되면요, 해석이 닫혀져,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 더 이상.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써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분이 말씀이시지만 말씀을 넘어서는 그 영역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관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교리와 교훈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교리에 요동하는 거야. 뭘 봤다, 뭘 알았다, 그럼 요동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화하는 말씀, 뭔가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야. 이걸 주의하셔야 돼. 무엇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파괴하는가?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숨어 있어? 사단이 숨어 있는 거야. 하여튼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사단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사단을 실제화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샤머니즘처럼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무당들의 막 그런 개념의 어떤 막연한 샤머니즘적 그런 관점의 사단성을 아는 건 굉장히 유아적인 거야,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다시 말하면요, 사단은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았지만 현세에서는 아직 심판받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이들이 갈 곳은 무정갱이라는 거, 무저갱이라는 거, 무저갱.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정갱에 보내지 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말씀이 없지만. 마태의 그 중점은 이 치료의 역사, 그 사람이 그 치료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기에 중점이 많거든. 그래서 마가나 누가, 마태는 이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그 보는 관점, 중점적으로 여기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마귀, 사단은, 마귀는 곧 사단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다른 존재고, 졸개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에 무정갱으로 들어가서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말씀. 예. 여기까지 오시니까 하더니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왔다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나왔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은 뭐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존재.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을 많이 해요. 오늘날 신학은요, 주로 신학자들은 뭘 많이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 신학자들의 어떤 패턴이야.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 미래 펜타 신학에서 주의하는 건 뭐야? 하나님과 인간이 있지만 누가 있어? 사단이 있다는 거야.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글을 못 써요. 성령론에서 굉장히 못 쓰는 형편이라고 지금 신학자들이. 이상하게도 기묘하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왜 성령론을 못 쓰냐면 써보세요. 사탄론이 열려야 성령론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사탄 파괴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제가 다시 바꿔 말씀드릴게요. 사단을 기피하는 자가 성령을 기피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본질적 역사는 유사 성령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심화학습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의 이제 사단의 역사 하나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래. 제가 딱 볼 때. 사탄은요,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씩 무너뜨려요. 그리고 사단은요, 사람에게 자기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죠. 자기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광명의 천사란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야.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위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사단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게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론이라는 것도 발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개 방식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과학과 인문은 종교의 하나님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신의 역사.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분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조금씩 보여주신다고. 계속 발전된 방식으로 보여주신다고. 예? 여러분,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적으로는 다 열렸지만 여전히 열려져야 될 말씀들이야.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다 열렸다고 하나님이 다 열렸다? 물론 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야? 심오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열려지셔야 돼. 자, 사단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도 의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의지라는 개념은 인격적 존재체라는 거야. 인격적 존재체의 결정성이 뭐냐면 의지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야. 자유의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 있어. 자기 스스로, 그게 자유권이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칼빈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충돌하잖아. 이런 걸 나중에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본질로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개념은 이게 뭐냐면 본연성이야, 본연성. 본연이야.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라고, 고유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란 존재는 뭐냐면 결국 어떻게 역사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단에게 복종해야 돼. 그래야 사단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간은요, 소위 말하면 순종적이지만 피동성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피동성에 빠지면 안 돼. 오늘 샤머니즘 있잖아요. 무당들. 접신이라고 그러죠. 접신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동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공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 영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인간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게 성령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시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이라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시험하라고 말했잖아요. 시험하라.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세계는 뭐야? 우리가 믿음 안에 빠지면 다 믿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뭐야? 믿음론의 그림자잖아요. 믿어야 할 것이 있지만 뭐야? 믿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설적으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교회 설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핵심만 있잖아요. 핵심만 얘기합니다. 핵심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심화가 필요한 거야. 소위 말하면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보편적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진실로. 예. 보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예. 근데 그러한 진리는요. 저항이 많아요. 저항. 그냥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동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근데 사단은 어떤 사람들에게 피동성을 만드냐면 순종적인 사람들에게 피동성을 만드는 거야. 영의 세계에 진입하려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입으로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잖아, 말씀에. 그죠? 예?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분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피동성에 너무나 쉽게 빠져. 그리고 거기다 하나 쓰세요. 몸에 기이한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이게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 몸에 기이한 체험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몸을 좋아하잖아. 사단은 몸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단이 물 안에 심판받았는데요.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물을 떠나고 싶어, 걔네들은 또. 그래서 어디를 원하냐면 인간의 몸을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을 조종하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피동성에 빠지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일반적이고 영적인 걸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세계를 잘 몰라요. 그냥 현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관심도 없고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깊지도 않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깊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사단이 노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절대적인 성도 노린다고. 정말 순수한 성도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타겟이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이 일어나거든.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특수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대로 순수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내가 정직히 말하면 그들이 더 순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기 때문에 속는 거야. 순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못 보거든. 순수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순수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에 꽂히면 그냥 올인해버려요, 또 거기에.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 비판도 안 해.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의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그들이 순수한 사람들이니까 또 있다니까? 그게 속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반 교회하고 특수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장단과 차이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요,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32절 죄인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이제 돼지 때인데 이 돼지라는 개념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안 먹거든. 소고기는 먹거든. 레위의 부정한 짐승으로 지정된 걸 안 먹거든요. 돼지 떼를 여기 길렀다는 것은 이 장소가 좋지 않은 장소야, 지금. 세속적인 장소야. 그래서 세속적인 장소 속에서 오히려 이제 사단의 역사가 많죠, 또. 귀신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돼지떼가 이제 몰살해버린 거야.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재밌어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여기서 귀신자의 일을 고했다는 거 뭐냐면 이들이 이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제가 써보세요. 성령에 의한 자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의식이 없어야 사람이 담대해져요. 영의 자유가 있고 강력한 파워를 갖게 돼요. 근데 사단으로 인한 자의식이 없어지면 일단 양심이 마비가 돼. 그리고 수치를 몰라. 수치심을 모른다고, 수치심. 이런 건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옷을 벗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이들이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다녔다고.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옷을 입은 거야.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랬으니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34절이 중요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기서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봤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어. 여러분, 이들은 예수가 떠나기를 바랬죠. 그죠?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과 성자와 상관하지 않길 원하죠. 그죠? 이들의 반응은 또 뭐야?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길 원하는 거야. 귀신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는 거야. 말씀이 좋아. 놀라워. 네? 능력이 있어. 그래도 떠나.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뭐예요? 물질적 손해가 있었잖아. 물질적 손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쓰겠습니다. 피동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개념이 물질. 왜 기독교인이 물질이라는 단어, 돈보다 이게 돈이지만 물질이라고 쓰잖아요, 일종의. 그죠?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받을 수 없었던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손실. 재산상의 손실이 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잡히면 안 돼요.
사람을 시험하는 많은 요인들은 물질의 돈이에요, 돈.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서 게임을,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제 또 내기도 조금 하는데, 예, 좀 졌어요. 나는 돈 내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 파트너가 또 그냥 호기로 하는데, 저는 뭐, 아슬하게 졌어. 근데 저는 그냥 돈을 그냥, 아까운 돈이지. 피와 살과 같은 돈인데, 돈을 그냥 줬어요. 나는 뭐, 식사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왔는데. 물질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저에게는. 의의가 더 중요한 거야.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 거기서 쭈물 때문에 내가 안 주려고 해. 그게 아니야. 의의가, 약속은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들어가면 내 돈으로, 내가 낸 돈으로 많은 사람이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급이 되면 이제 이게 사랑급이 되는 거야. 의의와 사랑이야. 저는 거기에서 물질을 기꺼이 이렇게, 뭐 작은 얘기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간증을 한다면, 제가 절대적 진앙을 가질 때는요, 물질을 다 버렸어요. 진짜로. 제가 이 자리 앞에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난 재산을 포기했어요. 이미. 진실로. 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팔아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지킨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진짜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막 제가 일했는데 막 돈을 많이 버는데 막 잠도 못 자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돈이 또 어떻게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엉뚱한 곳에 날아가더라고. 근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어. 왜?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막 교회 가려고 막 그게 가장 인생에서 슬픔이 그거야. 교회 못 가는 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 30대 그랬어요, 제가. 교회 못 가는 게 가장 슬퍼. 예? 군대도 막 죽어도 가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교회 가야 돼. 아무도 안 무서워. 그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도 안 무서워. 아무리 높은 게 없도 안 무서워. 나는 누가 중요한가?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이제 했어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저에게 그렇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시더라고, 나중에. 지켜주시더라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제가 저기 하겠지만, 지켜주시더라고.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 마음에. 어떤 사람. 그래서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성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성은 어디에 있을 거야? 새 존재성에 있을 거야? 아니면 냉정하게 말해서 물질에 있을 거야? 이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야? 물질이 많기를 원하는 거야? 제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도피하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이 깊어지면 또 물질을 폄하하면 또 안 돼. 그런 면에서. 그것도 잘못된 거야. 물질에 대한 잘못된 폄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게 아주 이게 다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 창조로서 새로운 존재화에 초점이 있는 거야? 재산상의 어떤 부에 초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냉정하게 서로 대립된다면 어디를 향하실 거야?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야. 여러분, 새 존재성 안에서 물질을 취하세요. 아멘? 예. 새 존재성을 지향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물질을 취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 주셔요. 근데 새 존재성을 버리는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면 그건 인생이 망하는 거야. 그것만 추구하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거야. 빵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성이 중요한 거야. 그죠? 네. 왜? 잠깐 지나가 버리잖아, 모든 게. 사라져 버리잖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남겠어? 물질이 남겠어? 새 존재성이 남겠어? 여기 써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새 존재성은 영원한 거야. 물질은 사라져. 이 물질을 가져갈 수는 없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물질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없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러나 새 존재성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새 존재로 새 창조화 되어가는 역사는 영원한 거라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현세에서 새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야? 예? 이쪽을 기울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돼지떼가 2,000마리입니다. 소위 말해. 그 많은 놈이 거의 2,000마리. 군대막이고 2,0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성경에 2,000이란 말이 있는데, 군대막이고 하여튼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은 거야.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 당시 수천 마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보통 일이 아니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은 게 보이는 게 아니야. 뭐가 보이는 거야? 자기 돼지떼들이 죽은 것만 보이는 거야. 같은 상황을 두고도. 예? 같은 상황을 두고도 보이는 게 틀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잊어버리지 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 나가는 거. 그거를 보셔야 돼. 다른 거. 아, 내가 돈이 없어졌어. 이거 보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 예? 그거보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인간의 영혼성이라는 거야.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영혼. 영혼성, 영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물질이 대립될 때는요, 물질을 버려야 돼요. 재산상의 손실이 올 때도 과감히, 근데 항상 우리는 아껴 써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야죠. 예.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과감성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건 어디서 많이 되냐면 물질에서 시험되는 거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물질에 대해 시험이 오면 막 완전히 틀려요, 태도가. 그 물질의 위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매몬,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말한 거야. 신의 관점이야, 물질도. 인간이 섬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죠? 물질이 거의 주인 수준이야, 주인 수준. 그 정도라고. 아주 본질적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아나니아 삽비다가 왜 또 속였어요, 성령을? 물질 때문에 속인 거야. 재산 다 팔아서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질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신앙의 시대잖아요. 전사의 시대라고 제가 말했죠. 아주 선언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딱 선언하면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대만 알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시대를 얘기할 때 시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대를 전환하는 거예요. 더 진화시키고 진보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의 시대라는 건 믿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 그 신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주로 믿음을 지키는 시대야. 여기 초점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강하게 하라. 여기가 말을 얘기한다고. 전사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있어야 전사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전사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화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화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의 시대가 토대가 돼야 돼. 근데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전사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뭐야? 사탄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 특히 어떤 사탄을 볼 수 있었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해 말했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성자의 말씀이라고. 오늘 교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없어졌어. 이미 사라졌다고. 가장 수제자, 가장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다. 이러한 고백을 한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야. 오늘 교회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사단을 인지하고 직시해야 되는 말씀이 사라진 거야. 오늘 교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심리적인 서비스의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가요.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고 긍정화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사단을 인지해서 파괴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하고 있냐고. 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려고 하면 아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견디려고 하겠어? 그런 소리를. 그런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나 좋아하지. 이게 열심히 받아 쓰시잖아요. 정모사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가감히 말을 해도 다 열심히 듣고 계속 오시잖아. 이거 얼마나 이게 복된, 저도 복되지만 여러분도 복된 거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나의 존재의 변화예요. 왜? 인간의 양식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진정한 양심을 가진 영성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처럼 내게 화로다. 내게 화로다. 3번을 외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화 돼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인지해야만 파괴할 수 있어. 그래야 뭐가 일어나? 새 창조의 실체가 일어나는 거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할게요. 어떤 단체는요, 영을 쫓아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영을 쫓아하라. 영을 해방하라. 영에 충만하라. 역사를 아셔야 돼. 사단을 인지하고 파괴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의 해방이 있지만 사단의 파괴가 있다는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가 최고조로 해서 최고봉이라고 말해서 닫혀지면 그야말로 사단의 역사에 속임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길은요, 무한의 길이야. 끝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분이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고요. 모든 것은 다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에요.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현상의 세계라는 건.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없는 이야기야. 계속 얘기해도 새로워.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게 맞아. 항상 샘솟는 셈이라는 게 맞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새롭잖아요. 그죠? 예? 냉정하게 해서 지난주하고 또 새롭잖아요. 그죠? 예.
이건 신의 역사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제가 뭐, 예? 성령의 어떤 역사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러한 가운데 여기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